사람들은 누구나 크고 작은 상처들을 가슴에 안고 살아갑니다.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내가 계획하고 마음 먹은 대로 앞길이 잘 풀리지 않아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혹은 뜻하지 않은 사건이나 사고, 또 일을 당하면서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 상처가 남기도 하죠.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혼자 울지 않는 교회인데, 주일마다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치유하는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여러 성도님들이 오셔서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목사님, 이번 주, 지난주, 지지난주도 말씀으로 저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문자로도 전화로도, 지난 주 중에는 목양실로 찾아오셔서 상담하시면서 또 위로를 받고 가셨어요. 완벽한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한 존재고, 저마다 약한 것이 있고, 또 아프고 상처난 모자란 점들이 있죠.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세요. 근데 이 아담이란 히브리 말이 붉은 흙을 뜻하는 아다마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인간의 그 본질이, 그 본성이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깨어지기가 쉬운 거죠. 아무리 강한 사람처럼 보여도 언젠간 다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야 될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유념하고 살라고 그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를 심어주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 아담아라고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들,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선악과를 우리 마음에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선악과입니까? 이 성경 말씀의 선악과, 아멘. 기도의 선악과, 성령과 진리의 선악과, 이 복음의 선악과, 그 선악과를 내 마음에 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항상 유념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 안에 있는 상처와 연약한 그 모든 영혼들을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고 회복을 얻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생명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죠. 오늘은 5번째 말씀으로 우리 마음 안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1절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창세기 4장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이 죄로 타락을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그 후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의 증언입니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을 하고 가인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어 동생 아벨을 낳았대요. 가인은 농사 짓는 일을 하는 자였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각자가 소산물을 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건데,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은 각각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농산물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와 제물을 드린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셨는데 그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형 가인의 제사와 달리 동생 아벨이 드린 제사는 그 어린 양의 기름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피 흘림의 제사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양이나 소를 잡는 번제라든지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와 같은 가축의 제사는 출애굽 시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으로 한참 뒤에 나오는 이야기. 물론 제사에 관한 율법 가운데도 가축뿐만 아니라 곡식으로, 알곡으로, 곡물로 드리는 소제의 규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증언처럼 왜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제사의 종류나 제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그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신앙하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느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믿음의 결여가 곧 문제였죠. 6절과 7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로, 그 죄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했으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일 이 열등감이란 것은 남에게 있는 것을 주목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도 있는데 나에게 있는 것은 주목하지 못하고 남에게 있는 것을 주목해서 그것을 가지고 비교하고 바라보고 오는 데서 오는 불행한 마음의 상처라 말씀드렸어요. 근데 시기는 뭡니까? 여러분, 시기는 그 열등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예요. 남에게 있는 것을 주목하고 비교한 게 아니라 아예 남이 잘 되고 남이 인정받는 것조차도 못마땅해하는 마음이죠. 남이 가진 좋은 장점, 남이 가진 좋은 태도, 남에게 있는 좋은 능력, 남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비교해서 자신 스스로가 소극적으로 열등의식을 가지는 것에서
이제 나의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시샘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증오하고 적개심을 갖고 심하면 죽이기까지 하는 폭력으로 나타나는 아주 무서운 감정이 바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의 마음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왜요?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그 이후에 나타났던 첫 번째 상처가 바로 이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가족 안에서, 형제 안에 일어났어요.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 사이에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시기한다고 할 때에 좀 멀리 건널목에 지나는 사람 보면서 시기하지 않아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을 보면서 시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같이 사는 내 형, 동생, 옆집의 이웃,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가까운 사람에게 시기해요. 2023년에 주일 강단 설교를 전하면서 주 4세기, 5세기경에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가 되면서 그 이전에는 핍박받는 종교였는데 이제는 로마 제국에서 인정을 하니 로마라는 나라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출세하기 위해서는 너도 나도 다 교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짜로 회심하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가 급속도로 세속화가 됐습니다. 그것이 싫어서 적색 순교가 아니라 백색 순교의 마음으로 사막으로 광야로 들어간 수도사들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수도사들이 직면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이 주는 여러 유혹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그 사막 그 광야 한가운데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노동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며 정진하는 가운데도 자기들 내면 안에 숨어있는 흉악한 마음들을 본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7가지 대죄라고 했습니다. 어떤 7가지 대죄입니까? 시기, 나태, 허영, 분노, 정욕, 탐식, 탐심. 이 모든 죄의 근원도 바로 교만임을 깨달았어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로 언급한 마음이 바로 뭐예요? 시기예요. 시기. 준비한 그림 한 장을 보겠습니다. 저 그림은 1267년에서 1337년경에 이탈리아의 회화 거장인 조토 디 본도네라는 분이 파도바라고 하는 소도시에 스크로베니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에다가 그린 그림이. 근데 저 작품의 이름이 바로 시기입니다. 저 그림에 보시면 한 사람이 보이는데 그 발 아래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시기라는 것은 남을 위한 시샘, 적의 미움이 마치 불이 타오르듯이 그 마음을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는 특성을 가진 거죠. 근데 저 입에서는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뱀이 나와요. 독사입니다. 그러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을 비방하고 악담을 쏟아내는 악독을 표현한 거죠. 근데 귀도 보니까 굉장히 크죠. 큰 박쥐의 귀를 닮았어요. 시기 때문에 남에게 하는 악담의 소리, 악한 소리를 잘 귀 기울여 들어요. 뒤통수에는 염소의 뿔 같은 것이 나왔는데 저 뿔이 사람의 목을 겨누고 있어요. 자기 목을 겨누는 거예요. 시기가 가진 자기 파괴의 속성을 나타낸 거죠. 왼손과 오른손에는 각각 돈주머니를 들고 있으면서도 그 돈을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돈주머니가 어딨나 또 손을 내뻗고 있어요. 이처럼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남이 인정받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남의 것까지도 탐해서 결국 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인간 안에 있는 아주 악한 본성과 성향이 바로 시기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 형 가인의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가인의 마음이 저 그림에서처럼 지금 시기로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생 아벨을 향한 그 시기의 마음이 예물을 드릴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마치 불처럼, 독사처럼, 뿔처럼, 박쥐처럼 자신의 마음을 찌르고 독을 내뿜고 악한 소리와 정념으로 휩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분했대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으면 회개하고 내가 뭐가 잘못됐나 엎드렸어야 되는데 분합니다. 얼굴색이 바뀌었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주신 말씀이 6절과 7절이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특별히 7절 중반절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히브리 원어적 표현에 보면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잡아먹기 위해서 그 앞에 웅크리고 노려보고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한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가인이 지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동생 아벨을 끊임없이 시기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동생 아벨의 능력을 시기할 수도 있었고 동생이 가진 소유와 재산을 시기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동생의 외모를, 동생의 가족들을 시기할 수도 있죠. 아니면은 동생 아벨의 믿음을 시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시기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았으면 내가 있는 문제, 내게 있는 문제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되는데 나중에 이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아벨을 조용히 불러다가 들로 데리고 나가서 죽이지 않아요? 책망은 하나님께 받았는데 동생 아벨을 죽여요. 그러니까 동생 아벨의 모든 점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형이 동생을 살해하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죠. 6절 하반절에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리고도 하나님 앞에서 9절 하반절에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천연덕스럽게 변명을 해요. 형이 동생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요? 평소에도 동생을 시기하고 싫어했던 거예요. 시기의 죄가 가인의 마음을 심각하게 오염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기의 마음은 교묘하게 숨어서 온갖 죄를 퍼뜨리는 씨앗과도 같습니다. 시기가 나면 결국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상처입니다. 시기에서 미움도 나오고 시기에서 원망도 나오고 시기에서 거짓말도 나오고 시기에서 다툼도 분쟁도 나옵니다. 시기하니까 악한 소문도 내는 거예요. 시기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시기하니까 국가 간에도 전쟁 벌이잖아요. 나에게 없는 것, 너에게 있는 것 빼앗으려고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시기할 때에 자기 영혼도 자기 건강도 모든 관계들까지도 다 해치고 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이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잠언 14장 30절에도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욥기 5장 2절에도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속이는 자인 사단 마귀가 여러분 왜 성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려 할까요? 그것도 시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시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을 시기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거하는 것이 시기가 나서 어떻게 하든 성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려고 악한 괴계를 꾸미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실체이고 정체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시기란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나오는 이 악한 마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상처에서 치유를 받고 회복을 얻고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기라는 영어 단어가 envy입니다. E-N-V-Y, envy. 근데 여러분 이 envy의 라틴어 인비디아라는 이 라틴에서 이 envy가 유래가 됐어요. 엔비디아 어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요즘에 세계적인 AI 기업 이름이 뭐예요? 엔비디아잖아요. 제일 많이 돈을 버는. 근데 그 회사 이름이 영어로 엔비디아입니다. 근데 이 엔비디아라는 말이 인이라는 아내라는 뜻과 안으로라는 뜻과 또 라틴어 영어로는 비디오죠. 본다, 관찰한다 라고는 뜻이 합쳐진 것. 안으로 들여다본다, 안으로 관찰해본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지 소유라든지 나에게 없는 것들 안으로 깊이 바라봤다가는 시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시기로 질투로 반드시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도 얼마나 시기가 많아요. 교회도 얼마나 시기가 많아요. 질투도 얼마나 많습니까? 질투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내가 시샘하는 거라면 시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질투라는 것은 누가 누구 너무 친해. 그 친한 사이를 내가 질투하는 거라면 시기는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기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 악한 마음이고 악한 정념입니까? 빌립보 성경 4장 2절에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이유, 제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가인의 마음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경외하는 그 믿음이 그 마음에 있었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믿음의 결여가 문제였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라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고백을 했어요. 성도들이란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 남들 바라보면서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섬김의 마음, 겸손의 마음, 무엇보다 하나님을 참되게 신앙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